의탁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요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보좌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 앞에 까만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새카만 점이 뭘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새카만 점이요 점점 커져요. 그러더니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만큼 형체가 커지더니 새카만 점이 하얘지면서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저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가지고 저를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환상 중에 잠깐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진짜 별나게 좀 만났어요.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친구처럼 찾아오세요.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오셔가지고 사명을 주시고, 두 번째 오셔가지고 침을 났는데 꿈에 생시에 10년 동안 앓던 디스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제 몸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겠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길 건너에 계세요. 제가 머리를 흩날리면서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데 이제는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런 표정으로 웃으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까? 하고 교회를 물어봤더니 성경 그대로 믿으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라 그래요? 저절로 버려져요? 저절로 버려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고 이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잊어버리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주보가 이렇게 깨끗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이렇게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 형상이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졌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나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맨 밑에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걸 펴주시려고 이걸 핍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가 나죠? 무슨 소리 나요? 빠시락빠시락 소리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 세상 중심이 오직 나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저거요. 다 이기주의. 세상 중심이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펴주시는데 이 옛사람을 갖다가 펴주는데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펴주실 때 이게 지금 소리가 나는데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다 집어넣으면 소리 안 나요? 불에다 집어넣으면 소리 안 나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 성령을 주시면 여러분 이게 쫙 펴져요. 그런데 이제 이게 펴지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구겨진 자국이 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있어요.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다리미를 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결국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복이에요? 요 정도로 펴주는 게 복이에요? 완전하게 펴주는 게 진짜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이 광야 1세를 지나가고 광야 2세를 지나가서 가나안 정복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세대로 근심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해 내 길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옛사람의 이런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펴주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한번 보면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가 이제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요. 근데 이 홍해는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들어오자 광야 1세 신앙인데 이 광야 1세는 어떠냐? 이제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1년 동안 1년 지나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2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가나안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와서 보고를 해. 12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10명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틀려요. 10명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본 땅에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런데 거기 있는 아낙 자손을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이고 거인인데 성은 하늘을 찌르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새끼 같더라. 우리는 그들과 싸워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틀려요.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가 들어가면 능히 취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의 뭐라 그래요? 밥이라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걸 봤어요? 다른 걸 봤어요? 가나안 정탐을 12명을 보냈는데 다른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근데 왜 2사람의 보고가 틀리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오직 내 종 갈렙 다른 영을 지녀 성령을 받은 걸 상징합니다. 아멘. 네, 성령을 받아서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죠. 또 한 사람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2사람이 틀렸던 점은 그 10명하고 틀렸던 점 그 속에 뭐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은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2사람만큼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 영에 감동하는 대로 보고하고 이 광야 1세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2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광야 1세 10명의 정탐꾼하고 광야 2세가 되는 여호수아 갈렙의 그 차이는 오직 그 속에 누가 있었다 없었다? 성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때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자 다 도망가고 저주하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부탁이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고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 40일을 지나셨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돌아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 누구와 함께 모든 일을 하셨어요?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도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아멘.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 다 도망갔다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 받아요 안 받아요? 성령 받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자 이제 사도행전이 들어가요. 바로 광야 2세 여호수아 갈렙과 사도행전에 이 레벨이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구약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이 12지파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요. 그런데
이 12사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실체가 될까요? 아니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가는 게 실체가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가는 게 이게 실체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은사가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나요. 자, 여러분, 은사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잠깐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시고 열심히 헌신되니까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 땅에서 체험시키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뭐 하냐? 그거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연장이 있으면 집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 은사는 연장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연장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돼요?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때는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요, 교회 주인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세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 이 불기둥 구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기둥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으로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불기둥이 휙 올라가면요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예, 성령께서 앞장서 가면, 불기둥 구름등이 앞장서 가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불기둥 구름이 또 내려와요, 이렇게 뚝 내려와요, 이렇게. 그럼 이 중심으로 어떻게 또 진을 쳐요. 근데 여러분 불기둥이 또 휙 올라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불기둥이 이렇게 있다가 휙 올라가면 여러분이 하시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요. 하나님 잠깐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 왕국이에요, 민주주의예요? 왕국. 아 여러분, 천국이 왕국이에요, 민주주의예요? 왕국.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광야 몇 년을 지나가요? 40년이요. 자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이 올라가면 따라가고 내려오면 신치고 올라가면 따라가고, 이거 주인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훈련을 40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이제 이렇게 불기둥 구름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군대로 조직을 하시는 거예요. 군대로요. 그래서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여러분들 인생을 갖다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40년 이렇게 하고 나서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요단강에다 갖다 놓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따라가 봤더니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발이 붙고 옷이 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하나님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다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 체험을 확실하게 갖고 나니까 이제 뭐야? 그분을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에다 갖다 놓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어떻게 했어요? 갈라져 있었죠. 근데 요단강은 지금 이 물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차고 넘쳤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드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서 발을 내딛었다는 얘기는 강이 만약에 끊어지지 않으면 수영을 해야 됩니까? 빠져 죽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뚝이 물이 넘치는데 발을 거기다 언약궤를 맨 전에 발을 내딛었을 때 이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수영해야 돼요? 빠져 죽는 거예요? 빠져 죽어. 그럼 여러분 말씀이 귀해요? 내 생명이 귀해요? 내 생명이 말씀. 여러분 발을 내딛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안 끊어지면 빠져 죽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발을 내딛었어요. 이거는 생명이 귀해, 하나님 말씀이 귀해요. 말씀. 말씀이 귀해. 그 신앙을 보시고 요단강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40년 동안 그 훈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따라간 훈련이요. 책임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여기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디더라 그러면 책임지신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끊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요단강을 끊고 들어갔더니 이제 누가 기다려요?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이에요. 7족속. 이스라엘은 한 족속입니다. 네. 근데 7대1의 전쟁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돼 있죠? 네. 여러분 원주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원래 살고 있던 분들, 그죠? 네. 저와 여러분 속에 옛사람의 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사람을 완전 도마시키는 전쟁이 이때 하십니다. 이 전쟁이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마귀 형상대로 이 세상 중심이 오직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밑에 글씨가 새카맣죠? 그러다 점점 어떻게 돼요? 하얘지죠? 잘 보이죠? 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에요. 이게. 아멘.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새카만 점이 점점 커지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얗게. 하얗게. 누구 닮아간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여기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믿음의 손을 얹은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체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는 걸 증명해 놓자. 요단강이 끊어지고 들어갔더니 원주민이 있어요. 이제 이 원주민하고 진짜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할 동안은 뭐 먹었죠? 만나 먹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들어가서부터 만나가 그치고 땅에 식물을 먹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예? 장성한 자는 뭐예요?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전쟁 7년 동안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해와 달을 멈추면서 이기게 하셔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해와 달을 멈췄다 그래요.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들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세요. 이 전쟁을 가만히 보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전쟁을 해와 달을 멈추면서 이기게 하시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7 족속을 완전히 멸하고 나면 이제 7 족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일곱 족속이 살던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집이 있었겠죠. 그러면 일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집을 지었을까요? 원주민이 없었던 집에 들어가서 살았을까요? 그냥 들어가서 살았어요. 살았겠죠. 아멘. 여러분 우물 새로 팠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요 파놓은 우물 먹었어요. 먹으면 되겠죠. 네. 또 올리브박 포도원을 새로 심었을까요? 거기 있는 거 심어놓은 거 그냥 먹었을까요? 거기 심어놓은 그냥 거. 먹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멘. 제 일생을 여기로 데리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아, 아멘. 그러더니요 진짜 이 7년의 전쟁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이렇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여러분 여기까지 데리고 올라가 주는 게 복이에요. 야 너는 여기까지만 가. 이게 복이 어떤 게 복이에요? 여기까지 가죠. 여기까지 데리고 가 주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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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완전한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줘서 이 나라를 상속케 하는 게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기로 정해져 있었대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여러분 창세전의 계획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오는 게 하나님이 그때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회복 아담 후손들이 이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기 데리고 올라가고 계획하신 게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선악과 먹고 타락하지만 다시 여기까지 데려오겠다는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계획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알고 나면은 여러분 이 계획대로 올라가실래요? 아니면 내 고집대로 안 올라가실래요? 올라갈래요. 올라가겠습니다. 아멘. 이 넓이가 바로 보자. 밑에가 넓어요. 근데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이게 뭐냐? 잘 보세요. 이게 내 생각의 넓이. 이 넓이는 뭐예요? 이게 좁아지면서 이쪽이 넓어지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웃 중심으로 변화된 가치관이에요. 아멘. 요 넓이가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게 이기주의. 세상 중심이 오직 누구? 나로 사는 거예요. 이 나의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쪽은 좁아지고 이쪽이 좁아질수록 하나님의 영역은 넓어지고 딱 반비례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신앙 도표를 내가 딱 놔두고 우리 집 애들 보고 야 너는 지금 어디 수준에 있냐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직 성령을 안 받았거든요. 그때는 자기는 여기 있대요. 맞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요렇게. 예. 그래서 이 길을 가장 먼저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실 때 어떻게 간다고 봤더니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 예수님 첫 번째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이 길을 먼저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데 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처럼 어떤 문제와 무슨 시험이 닥치든 어떤 일이 생기든 내 생각이 나가야 돼요? 말씀이 나가야 돼요? 말씀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 당할 때 뭘로 다 싸우셨어요? 말씀으로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 속에 모든 문제가 떨어질 때마다 애가 아프면 병원 먼저 가야 돼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기도 먼저 하셔야 되는 아멘. 거예요. 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집 애가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이제 기숙사에서 4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3명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 딸은 이제 이렇게 돌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애가 야, 네 집에는 강아지가 아프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물어본 거예요. 여기 딸은 이제 이걸 컴퓨터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집 딸애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집은 예수의 피해. 제가 왜 예수의 피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물러가라. 17마디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이 훈련을 받는 도중에
기도 중에 어떤 때는 운전할 때 눈앞에 뱀이 쫙 잘린 게 보이고요. 어떤 때는 개새끼가 덤비고 어떤 때는 환상 중에 별게 다 덤벼요. 근데 이거를 나사렛 사탄을 하라 그러니까 벌써 환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짧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피하면 없어지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애들하고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요 예수에 비해서 거를 아멘. 우리 딸애가 20년 동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너희 집 강아지가 아프면 어떡하냐? 우리 집은 예수에 비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길 아닙니까? 아멘. 네? 그저 돈 싸들고 병원 가고 병 싸들고 약국 가는 게 대수가 아니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그런가요? 뭘 상고했더라? 성경을 상고했더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겨도 이 말씀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힘을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해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여기서 뛰어내라. 제가 천사들에게 명하여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근데 이게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보다 네 다리가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네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지 예수님 뛰어내려서 천사 보내서 지켜주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도 바로 알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모든 훈련을 예수님은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불기둥 구름등 따라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요. 그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그냥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분도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분도 훈련 받았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저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 조금 전에 이 도표를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과정 속으로 데려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죠. 그럼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 데려갔죠. 네. 자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동행했다 그러죠. 자 그럼 여러분 완성이 돼가지고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요? 데려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300년 걸렸을까요? 데려가는데. 걸리는 맞습니다. 에녹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존재 앞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300년을 동행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데려갈 만큼 완성이 됐어. 그게 300년 돼가지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하나님이 회오리바람 가운데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데려가시죠? 근데 그 이세벨의 공간에 넘어가가지고 로단 나무 밑에서 나를 데려가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회복시키시고 데려가시죠? 네.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인생은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 속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 아니시고 이 시험을 필히 거쳐 가시는데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네.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시는 줄 아세요? 75세에 부르셔가지고 100세 이상 하나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아 살아야 돼 죽은 것 같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랬더니 진짜 이삭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자식이 나오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데 자식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분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했던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진짜 아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에요 말씀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사라의 태 같은 데서도 자식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슨 신앙이 생긴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이 생긴 거예요.
아멘. 무슨 신앙이 생겼어요? 절대적 절대적. 그분 말씀하시면 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 데려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거 여기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세요? 이삭을 바쳐라요. 이삭을 바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3일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래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건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 아멘. 아멘. 자, 절대 신앙을 갖다가 이삭이 나면서 절대 신앙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근데 한 15년 키워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한참 재미있고 중학교 한 3학년 됐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부활신앙으로 완성시키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어도 다시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살아난다. 예수님 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살아나리라 그러셨잖아요. 네. 자,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망 권세를 누가 갖고 있죠? 마귀 사탄이요.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패하셨어요. 패하셨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생에 매여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아멘. 아멘. 놓아주시려고. 그럼 또 자유케 해주시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와요. 담대하게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무슨 신앙? 부활의 신앙. 절대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따라 올라가다 나중에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시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시키길 원하세요? 부활의 신앙 아니길 완성시키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 완성시키길 원하세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계획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저 이 땅에 와가지고 그저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신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게 뭐냐? 이제 너도 마귀 사탄을 이겨라. 무슨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이걸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존귀케 하길 원하셨어요? 수치스럽게 하길 원하셨어요? 존귀케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계시록을 보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계시록을 한번 들어갑니다. 이제 계시록을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은 두 대조 해가지고 제가 딱 칩니다. 13장에 가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내셔야 돼요. 자, 계시록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3장으로 가면, 자, 여기 가보시면 13장에 갑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큰 일들과 신성모독하는 입이 주어졌고, 42달 검둥이 주어졌고,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이름과 성막 하늘에 거하는 자를 모독하며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주어졌고, 모든 족속 언어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주어졌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스스로 가졌어요? 누가 줬어요? 누가 누가 줬어요? 줬어요? 이 권세를 잡은 자가 이제 앞으로 사로잡혀간 자 사로잡히고 칼을 잡 반드시 죽는데요. 근데 여기 뭐가 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시대에 이 새끼와 같은 두뿔 짐승이 올라와서 짐승의 형상에 경비하지 않은 다 죽이게 한대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시대에 이제 곧 이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밑에 보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14장에 가니까 여기 성도들이 있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제부터 주 안에 죽은 자는 요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니, 세상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죽는 자가. 네. 무슨 신앙으로 죽는 자? 부활. 부활. 부활 신앙으로 죽는 자예요. 아멘, 아멘. 그 지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제가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의 신앙으로 마귀 사탄의 사망 고세자면 마귀까지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고술자를 채우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하신 걸 알았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귀 권세,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마귀 종료로다고 사망에 눌려가지고 죽을까 평생 두려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살았잖아요.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 이제는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냐, 사망 너 이 길이 어디 있냐,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 누구까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마귀 사탄까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숙한 자, 예수님과 같은 종이 3점 같고, 여러분 제자가 누구가 되면 돼요? 스승 같으면 되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이고,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예수님 같은 무슨 신앙 가지면 돼요? 부활의 신앙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까지 이기는 그 놀라운 그 원래 상태를 회복시키겠다는 게 언제 개혁하셨어요? 창세전에 개혁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된 진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이기는 그 사람이 진짜 왕권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사망 고세자 마귀까지 이기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시키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에 가니까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같이 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장 4절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내가 왕자들을 보니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심판이 그들에게 맡겨졌어요.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 혼두를 내가 보았는데, 목배임을 받았대. 목배임. 여러분 이 목이 베었다는 건 100% 어떻게 된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여러분 여기서 보는 예수의 증거와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았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끝까지 따라가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증거가 생겨요. 그분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험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담대해져요, 안 담대해져요? 마지막에 무슨 담대함까지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죽어도 부활로 책임지시겠구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이 놀라워요, 시시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목배임 받은 혼두리를 내가 보는데 그들이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자기들이 이마 위에나 손 안에 표도 받지 않은 자들이, 그들이 잘 보세요. 그들이 어디서? 여기 뭐죠? 살아서. 부활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냐? 살아서 그리스도와서 1000년 동안 동지하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 자연사하거나 만약에 여기서 병들어 죽거나 그런 사람들은 1000년이 끌 때까지 살지 못해요. 오직 이 사람들, 목뱀을 받았던 사람들, 짐승과 싸워가지고 끝까지 표를 받지 않고 이긴 그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놓은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완전하게 되려고.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였죠? 온전.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완전하다. 여러분 온전이라는 뜻보다 완전하라는 뜻이 더 정확해요. 예, 완전히 퍼펙트 영어로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태복음입니다. 요거는 마가복음이고 요거는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말씀이 저절로 풀려요. 자 보세요.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그랬는데 여기서 뭐예요? 그를 사랑하사. 그를 사랑하사.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데 자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바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죠. 근데 여기는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은 뭐예요? 다 팔아. 하나님께 올인해봐라 이 소리. 자 여러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여러분 이 사람 이 말씀대로 다 하면 뭐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이 말씀대로 다 팔아 나눠줘서 뭐 됐죠? 대답들을 잘 안 하시네.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요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세미나 하면서 이 말씀을 찾아내냐면요. 하나님이 제 일생 속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성령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고 제가 서운을 했어요. 죄가 뭔지를 알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내 일생 속에 이제 내 기준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받으셨어요. 그러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반대의 길을 데리고 갔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네 하나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딱 했을 때 여러분 이건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장기나 바둑 두다가 일수 불태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딱 놓으면 뒤로 빠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한테 딱 맹세를 하자 하나님께서 저한테 첫 말씀이 떨어졌어요. 너 가진 거 한번 다음금에 말하고 그러시다. 그래서 했어요. 집 팔아서 했어요. 제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갔던 교회에 건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를 아시는 주님 이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데 저도 벽돌 한 장 쌓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얼마라고 딱 써주세요. 근데 집을 팔아야 돼. 그래서 집을 팔아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자동차 전문가예요. 자동차를요 절반 잘라서 두 대를 한 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번에는 네가 자동차 수리샵을 닫아봐. 자 여러분 뭐가 됐죠 이제? 그지 됐어요. 그래놓고 저를 이 길을 데려 올라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길을 갈 때요 웃으면서 갔겠어요? 울면서 갔겠어요? 울면서. 이 사람에게 여러분 자 보세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죠? 그럼 하늘에서 뭐가 있다? 아니 다 팔아 거지가 됐는데 무슨 보화가 와요 여러분? 근데 그 보화를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진짜 이 얘기 꼭 해드립니다. 7년을 갔다가 여기를 마지막 7년 동안 저희 교회를 7번 길바닥에 내쫓았어요. 근데 우리 김학구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와서 보더니 기도 안 차가지고 저보고 뭐라 그러지 아세요? 정 목사 이걸 교회랑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진짜 7번을 쫓겨나면서 학원을 빌려가지고 제가 청소해주고 의자 놓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제가 어떤 그 7년 동안 이거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가면서 그 길 가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 7번째 쫓겨나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갑니다. 여러분 집세교회에서를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요. 그 애새 때리고 길바닥에 나갈 위기는 수도 없이 지나가요. 참 하나님 거지를 만들어 놓고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변하는 우리가 너무해요? 그렇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너무해요? 우리가 너무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따라오는 샘플을 만들려고. 이 마지막 시대 환란 때는 여러분 평강의 때가 아니에요. 진짜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경배하시면 다 죽이는 때가 곧 와요. 그럼 그러한 때 나를 따라오는 7년 동안 7번 쫓겨나면서 나를 따라오는 그 샘플을 만들려고 금초대를 만들려고 내가 너를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금초대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죠? 한 달란트에 금을 갖다 놓고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불에다 놓고 한 번에 굽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금을 갖다 놓고 두들겨 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7년 동안 1일은 집세 15일은 교회에서 돈 걱정을 수도 없이 했는데 168번 돈 걱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168번 두들긴 게 이쁠까요? 500번 두들긴 게 이쁠까요? 좀 더 두들기시지요. 이게 기도가 나오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금초대를 만들려고 그러셨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요 여러분. 자 거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 청년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누구에게 나가요?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 앞에 나갈 때마다 그분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책임지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요 7번째 쫓겨나가지고요 금초대 만든다는 그 얘기를 듣고 기뻐가지고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 7번째 쫓겨났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는 길바닥에 12번 더 쫓겨나도 주님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영어로 이런 말을 해요.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unconditional로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뭘 줘서 사랑하고 받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한마디 더 합니다. 아빠는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unbreakable relationship이 리커버 됐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는 이제 12번 더 쫓겨서 주님하고 따라가니까 마귀도 깰 수 없는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 제 앞에 서셔가지고 창고문을 열면서 기도하는데 제 평생에 처음이에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제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진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하냐면요 창고문을 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와. 제가요 밖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보실 때 제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거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7년 동안 7번을 내쫓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주님 보실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고 가셨는데 주신 게 바로 뭐냐? 마귀도 깨어쓰는 관계 회복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교회 부흥과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깨어쓰는 관계 회복의 복은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했던 게 뭐냐? 마귀도 깨어쓰는 관계 회복의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시면 자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러죠. 그리고 어디 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던 얘기는 항상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기까지예요.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확하게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딜 보시냐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런데 이는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네요. 예, 성경에서요, 이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이 따른다는 얘기가 하나같이 뭐냐?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세베대 어미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여기 올라와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이 땅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생각만 했지 여기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 12사도가 전부 다 여기까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대요.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대요.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의 영광 받을 때가 이르렀도다 그래요. 예수님은 어디 가시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올라갈 것을 보고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보고 계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안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이 땅에서 안 죽고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근데 성경은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요 젊은 사람들은 참 미안했어요. 왜 젊은 사람 앞길이 창창한데 죽으라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